할렐루야. 7월 둘째 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사랑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임자여 주옵시고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목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내 아버지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빛난 얼굴 외우며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이 하늘 보자기에 주님. 오 하나님, 하나님,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이 하늘 보자기에.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여전히 주의 광명한 그 빛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 우리의 시커먼 하나님 그 죄를 마주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향하여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무릎 꿇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의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1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존귀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죄악으로 쉽게 나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습관을 쫓아 행하는 숨은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말과 행실과 믿음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속출로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거하는 다음 없는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진행될 온라인 아웃리치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셔서 수원 북누리 공동체 식구들이 이 중동 땅 두바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계획과 무슬림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그 눈물을 경험하고 간절히 중보하는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명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구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벌리고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의 우리의 목회 비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주님을 더 가까이 또 기도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 정말 주님과 더 깊은 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기간이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각기 우리의 영성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기도했듯이 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듯이 오늘과 내일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아울리치를 오게 됩니다. 매년 수원 온누리교회가 4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공동체인 북누리 공동체에서
매년 이 아울리치를 나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고 또 그냥 기도하는 그런 시간만 가졌다가 올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교회 전체가 우리 청년부부터 성인 공동체까지 화상으로 이렇게 아울리치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또 황준서 선교사 우리 저희 부부에 대해서 우리 후원해 주셨던 북누리 공동체에서 한 200여 분 정도 우리 줌 카메라를 통해서 그렇게 아울리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이후에 이제 3시부터 4시 반까지 1시간 반,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아울리치가 있는데 우리 선교팀장하고 함께 나누는 중에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도 함께 그 아울리치를 방문하고 또 찾고 그래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시간이 되시면 이따 3시에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비전교회의 선교와 또 저희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저희 교회도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오후 3시입니다. 또 4시 반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는 8시부터 9시 반까지 우리 아울리치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일 성경 통독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함께 또 수요식도 하고 그리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90일 동안 읽어왔던 그 성경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번씩 빼먹고 했는데 우리 간웅 집사님이 저희 남자조에서는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그 하트 모양을 보내주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읽지 못했을 때는 죄송하고 이렇게 함께 체크해 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함께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90일 성경 통독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010 합심기도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의 영성을 주님 앞에 이렇게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경외하심과 또 그리고 두렵고 또 기대하는 마음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내 귀로 직접 듣는 것처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밭이 되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마 기억도 못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제목은 뭐였습니까?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된 자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 그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사랑하는 것, 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고 그 대가로 미움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사랑하고 미움받으라, 그럼 이 두 가지가 잘 조합되지 않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그리고 사랑도 많이 있을 그런 사람일 텐데 누가 그를 미워하고 누가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는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존경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우리 예상과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연이어서 예수님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뀐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 말씀인데요,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두 구절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18절에서 갑자기 또 밑도 끝도 없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갑작스러운 급반전이죠. 아니, 사랑하는데 왜 미움을 당합니까? 하지만 18절의 그 짧은 구절에서 주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라고요? 그렇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크리스천들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또 아니면 탁월한 업적을 남긴다고 해서 멋지게 성공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주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누누이 이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제 21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위에 20절 후반부에서 언급한 박해를 말하죠. 20절 말씀 제가 그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박해를 너희에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고난과 핍박, 그럼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모두 박해라든지 또 핍박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고난의 원인이 다르다. 고난이 오는 원인이 다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는요 베드로의 고난에 대한 분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 고난은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어서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 고난이 뭘까요? 형벌이죠. 벌 받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실수로 잘못된 길, 불의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쓴 잔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을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고통일 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을 수동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좀 더 살려고, 더 잘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죠. 더 부유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자신의 욕심대로 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편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 그럼 인생이 계속 잘 살 수 있고 계속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언젠간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각별히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저는 이것을 적극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 뒷부분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계속해서 21절 말씀까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자, 그렇게 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고난이 박해라는 것이고 핍박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내합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죠. 평안한 삶을 살려다가 맞닥뜨리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을 성경은 핍박이다, 박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이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고난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고난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속히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너무 오래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 당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준 고난이라고, 여러분, 그 고난은 전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욕심에 내가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빨리 이것을 기도하며 졸업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인내하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참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었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난이라면 우리가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셨던 그곳이 어디였죠? 산상수훈, 산위에 있었죠. 그때 팔복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핍박, 여러분 그런 고난, 여러분 그것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선지자급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도 선지자에게 줄 그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자,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 긴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와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와서 그걸 지적하지 않고 내가 와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몰랐을 테니까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율법이 없던 그 시기에 자신들이 범하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다가 율법을 받고 나니까 그리고부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모르던 시기에는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그때 율법이 없었죠. 그러므로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심판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었으므로 영혼의 세계가 혼돈 자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가 아님을 알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결국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과정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다시 어두움 가운데 놓여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님이 그전에 주셨던 그 율법을 온전케 완성하시자마자 자, 그들의 죄가 모두 드러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낸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그분 그 사랑이 오셔서 사랑을 다 드러내자 그들이 사랑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니까 율법을 지키던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사랑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주님이 그 사랑을 베푸셨죠. 사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었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소외된 자를 품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랑하지는 않고 그냥 율법의 형식만을 겨우겨우 따르려고 했던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결과는요, 드러났으면 회개해야죠. 아니요.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빛과 어둠의 차이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하신 죄 가운데 가장 크고 심각한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율법주의였죠. 가식, 외식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주신 그 내용, 율법의 내용은 다 버려두고 그 형식만 갖다가 억지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현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신도 율법주의자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책 그 유명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수많은 예시를 들어놓았습니다. 1930년대 독일의 이 크리스천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다. 1960년대 미국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다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970년대 남아공의 칼빈주의자들이 아주 심각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예시를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왜 그들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율법주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일 뿐이지,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은 도처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필립 얀시가 드러낸 몇 가지 사건들은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주목했던 것뿐입니다. 그는요, 토니 캠펄러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그는 기독교 대학을 돌아다니는 채플 강사로 섬기는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그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거친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을 했답니다. 자, UN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10,000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만 여러분은 대부분이 그깟 포킹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단에서 목사가 지금 한 말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일까요? 자, 그가 대학 채플 시간에 한 말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오늘 당장 10,000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지금 막 내가 나쁜 욕을 했다는 그 사실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필립 얀시가 책에서 그 뒷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실제로 그 채플 후에 거의 모든 경우에 그 톤이라는 사람에게 대학 총장이나 교목으로부터 당신은 불경한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의 편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편지 안에는 세계 기아를 언급한 내용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강단에서 저는 사실은 그 영어의 이 욕이 어떤 것인지 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영어 욕을 듣는 것만 해도 갑자기 잠이 확 깨시죠. 깜짝 놀랐죠.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지금 굶어 죽어가게 만든 일도 잘못된 것이고 강단에서 욕설을 했던 그 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어디다 가 있습니까? 10,000명이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민감해하고 이렇게 아파합니까? 아니면 지금 목사가 강단에서 욕 한마디 했다고 그것이 내 신경에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이것이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는 남모르게 여러 사람들의 눈에서 정말 눈물을 나게 만들면서 어느 분이 실수로 욕 한마디 한 것을 듣고는요, 크리스천이 어떻게 그 일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고,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화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가져다 준 그런 함정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냥 법칙만 잘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욕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바리새인들에게 끔찍한 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것도 공개 석상에서 아주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국에서 개 땡땡땡, 여러분, 이 단어도 훨씬 더 지독하고 무서운, 아주 저주스러운 말이죠. 뜻이 뭡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이 말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심각한 욕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자신들의 외식적인 행위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지적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요, 욕했다는 사실 때문에, 욕을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들을 저주하신 예수님의 욕 때문에 그 한마디에 분노를 느끼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는 손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예배를 위해서는 외모를 치장합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의 있는 행동, 매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온 신경을 닫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이 사랑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도, 박해도 당한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으로 내려지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만 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만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좋다, 여러분, 그 말 듣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지 아직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적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고도 미움받는 이 신앙의 아이러니, 이 비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만끽하면서 내 안에서 해결되고, 그래서 세상에 정말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 욕과 같은 그런 고난들 많이 당할 때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참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시작된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하지만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인가? 세상과 내가 갈등이 있고 세상과 내가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 칭찬받고 평안히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이 한 주 동안도 그 능력 가운데에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이 찬양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이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이 무슨 소용인가.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 그 무슨 소용 그 무슨 소용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할 때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그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헌금을 내고 많이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대접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감동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감사한 사랑이요 아버지 천국의 모든 세계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픔 속에 있고 하나님 굶주림 속에 있고 하나님 병든 가운데 소외된 가운데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더 편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열매 중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주님 앞에 맺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원했던 그 가식적인 모든 죄와 형식적인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천사의 말도, 하나님 심오한 진리도,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조그만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시나 억울함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할 때에 나도 내 성격을 드러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억울해했던 기억은 없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감내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정말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이요,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삶이 여유로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심령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온전한 사랑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든지 적극적인 고난의 자리에 나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다짐과 각오와 그 기도와 또한 가족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보이 비전교회와 당신의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싸우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거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광 받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오늘 받은 말씀처럼 사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